할렐루야.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25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을 설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말이 2500년이지 본문은 엄청나게 오래된 텍스트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반년 정도 겨우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난민으로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성전국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대의 제국이 작은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도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자기들에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양쪽 백성들을 교차 이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아주 불운한 사람들도 생겨났죠.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땅도 잃었고 언어도 잃어갔으며 문화와 종교, 전통도 다 잃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처지에 떨어진 거죠. 그런 세월을 50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1세들은 대부분 죽거나 노령에 접어들었습니다. 40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면 지금 9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의 나이도 이미 40살에서 50살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이주민 3세들도 청년으로 자라서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세대들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인들과 잘 어우러져 지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점점 그러나 약화되어져 갔고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왕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니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장에서부터 39장을 기록한 8세기의 원래 이사야와는 다른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인 6세기 사람으로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 문서를 나중에 이사야라는 표제가 붙은 1장에서 39장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로 읽어 내려온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익명의 선지자를 제2의 이사야로 부르는데 우리는 편의상 그대로 이사야로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신앙을 신압으로 망각해 가면서 바벨론 문명에 길들여지던 동족들에게 정신 번쩍 드는 아주 강력한 외침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곁에는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취업시험에 이번에도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는 청년들이나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버지나 아이 키우는 일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도 또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마음은 청년이요 건강도 허락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리 썰리고 저리 썰려 다니는 노인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실현당한 사람이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역시 그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위로는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위로의 내용을 2절에서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노역의 때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죄악이 용서받았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난과 불행을 존재의 깊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불행의 원인에 관해서 남 탓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징벌의 시간이 다 지났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남의 문화를 익히고 남의 언어를 익혀가며 그것에서 남의 살기 위해 남의 종교로 어쩔 수 없이 개종해야 했던 그 가슴 절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이제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위로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몇 가지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좁고 어떤 데는 굉장히 돌뿌리가 많은 그런 길이죠.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높이고 길을 넓혀야 합니다.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명령은 실제로 광야에 길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6절에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또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는 이들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귀족들도 그들이 전부 다 숭배하고 경의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당시의 바벨론의 문명들, 그것을 향유하고 사는 그 바벨론의 권력자들도 모두 그들의 인생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소시민이나
높은 신분이나 다 똑같이 병들고 늙고 죽어갑니다. 이런 시야가 확보되어야만 포로 생활을 실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해근성조차도 없애라는 명령으로 물리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까지도 뜻하는 것입니다. 9절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는 볼 수가 있고 감지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에 모든 이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라고 외칩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52장 11절, 12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위로하라는 외침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유대 역사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 역시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일단 애굽이라는 제국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내어보내 줄 수 없는, 그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내부에서도 문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300년, 40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삶의 모든 근거가 있었습니다. 엑소더스는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한 곳에서 어려움이 많은 곳, 고통이 있는 곳으로 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중간 기착지인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단 한마디 하나님의 명령과 불확실한 약속만을 붙들고 떠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엑소더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점에서 이사야의 선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의 세상살이는 바벨론에서의 세상살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런 체제와 구조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의 기쁨은 잠시이고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무한 경쟁은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킵니다. 심지어 목회 생활도 영혼의 자유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회자의 영혼을 축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한국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크게 하면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죠. 그러니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은 언제나 영혼이 축소됩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 실존 자체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실존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과 갈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은 어떤 때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강렬히 우리를 이끕니다. 그 말은 곧 영혼의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현대 문명이 우리를 그런 것에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런 인간 실존은 바벨론에서 살던 고대 유대인들의 실존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떠나야 할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마주할 자신이 없으니 우리의 영혼이 점점 궁핍해져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는 설교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3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마가복음 기자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오신다는 이사야의 신탁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큰 위로이고 기쁨인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과 신약의 편지들은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로부터 셋째 주일입니다. 오신 이는 아직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우리는 또다시 일정 세월을 견뎌야만 그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견뎌야 할 노역의 때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부활 생명에 우리도 값없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과감히 저 험한 곳으로, 거친 곳으로 떠날 수 있게 하는 능력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움이 풍성하며 내 이웃의 고통과 호소에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위로하실 줄 아는 그런 성도와 2023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